수르짓은 생각보다 설교를 잘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수르짓은 이렇게 예화를 들었다. 동생을 무척이나 사랑한 형은 동생의 공부를 위해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노동을 택했다. 동생은 형이 어렵게 보내준 돈으로 쉽게 타락했고 매번 조금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형은 동생을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했고 노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훔쳤고 어느 날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죽였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법이라 그는 죽어야 했고 동생은 울었다. 나 때문에 메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교했다. 내가 힌디 설교를 다 들은 건지 듣기는 조금 듣고 혼자 소설을 쓴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좋았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주인은 달디다 미타이 과자를 나누고 나는 혼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셀카를 찍자 했다. 모두가 활짝 웃으니 보기에 좋다. 이렇게 활짝 자주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2주 만에 말씀을 업로드합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속을 새겨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편집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프리미어를 쓰다가 프리미어가 이제 유료 버전이 쓰기가 좀 어려워서 못 쓰고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또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못하다가 지금 일단 급한 대로 휴대폰에서 쓰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한동대 자매와 또 서울시집대 자매가 석 달간 단기로 또 섬기기 위해서 와 주셨고요. 이제 2주 후면 의료 단기 선교 또 시작을 합니다. 또 그간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또 하지만 또 답답한 경우도 좀 생기고 마음과 생각,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네요. 좀 더디게 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 스스로에게 설교하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고생길이 열려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베델을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도착해서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헬과 만나고 외삼촌 라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엘리에셀의 시간, 야곱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똑같은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의 다른 어떤 한 본문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제 죽기 싫어서 도망쳤던 거지 형으로부터 도망쳤던 거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왔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얻지 않고 근족, 친척들에게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떠나온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 다시 그들이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렀던 그 땅으로 사람을 보내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을 겪어야 했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 물을 떠주고 집에 초대받고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그 동일한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 표현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예전에 이제 한국의 그 인생극장 같은 거에서 그래 결심했어에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뭐 A, B 둘 중 하나를 다르게 결정했을 때 전개될 수 있는 내용들을 흥미롭게 풀었던 건데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부모님이 아들의 그 결혼 상대자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에셀의 사건 때는 엘리에셀을 보냈죠. 종을 보냈고 아들을 보내지 않고 지금 오늘 사건은 야곱을 보낸 거죠. 뭐 거기엔 사연이 있죠. 야곱이 잘못하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그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않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를 구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도 떠나오죠.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양상도 비슷해요. 이제 고생을 해서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면 어디를 가죠? 우물을 갑니다. 우물가를 갑니다. 우물가를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의 경우와 야곱의 이 경우가 정말로 똑같은 사건을 전혀 반대로 풀어낸 것처럼 됩니다. 엘리에셀의 경우는 아주 순적하게 모든 것이 너무 빨라요. 그냥 말하기가 무섭죠. 뭐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고 뭐 얘기했더니 예스 하고 내일 가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에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리브가 왔고 그 전에 이미 기도했던 대로 자신에게 물을 좀 떠다 달라고 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양떼들에게도 다 떠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보면서 아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를 달라고 합니다. 바로 승낙해요. 오빠였던 라반은 그냥 아주 순적하게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합니다. 이렇게 혼사가 쉽고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아주 결혼을 아주 빠르게 아무런 잡음 없이 빨리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 110일 안쪽으로 결혼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지방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며느리를 얻지 않고 친족에게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주 순적하고 빠르게 인도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경우는 그와 반대가 돼요. 진짜 고생 끝에 혼자 왔어요. 엘리에셀은 막 낙타에 막 약대에 뭐 재물에 뭐 금은보화 끌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터투리 모습으로 혼자 왔죠. 그래서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소문하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라반이란 분을 찾으러 왔는데 아십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목자들이 뭐 압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이제 라헬이 온 거예요. 라헬이 와서 이제 얘기하죠. 그 라헬을 만나서 드디어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부잣집 도련님에게 감당하기엔 참 쉽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재밌는 건 이야기가 정반대로 진행돼요. 그전에는 엘리에셀 때는 엘리에셀에게 리브가가 물을 줬죠. 그리고 약대들에게 먹였죠.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반대로 라헬이 끌고 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약간 죽이기 전도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엘리에셀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데려가겠습니다. 승낙도 바로 받고 그 다음에 집에 데려가고 그 다음날 데려가죠.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7년이 걸립니다. 바로 결혼해서 아내들만 얻은 게 아니라 여차저차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7년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죠. 그 첫째 레아를 둘째 동생 라헬과 1+1으로 그렇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총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신앙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에세이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경우는 그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연됩니다. 시간이 너무나 뒤로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 이 둘은 이런 큰 차이를 가지게 될까요? 동일한 미션이잖아요. 동일한 과업이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엘리에셀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아주 빠르게 흘러간 엘리에셀의 시간에 비해 야곱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엘리에셀의 경우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에게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죠. 이제까지는 다 이게 주인 곁에서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섭도록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이 많은 엘리에셀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대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빨리 순적하게 인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실 필요도 없고 아직은 이삭을 시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과업, 며느리를 데려오는 과업을 성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를 보면 물론 그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 친족에게서 아내를 얻고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형 에서와 달리 친족에서 아내를 얻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보다 먼저 그를 변화시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엘리에셀의 경우 이 일을 인도한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었고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재료로 시간과 당신의 노력이라는 재료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시스템을 포맷하고 완전하게 새롭게 개조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은 인간이고 그 인간은 오직 시간과 하나님의 관심과 노력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녹아났을 때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방식으로만 변화되고 진심으로 변화되고 그 존재론적인 변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억지로 막 무서워서 혹은 상을 바래서 경쟁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요. 그 존재 방식, 존재 자체가 우러나와서 바뀌는 것은 오직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그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 인간도 같이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죠. 깎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발명된 AI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무튼 그런 이제 AI 스피커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보고 실수해보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하면 더 잘한다고 하죠. 최근에 발명된 AI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방식은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과연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이제 고민할 때가 옵니다. 어떨 때는 엘리에셀의 시간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신나고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것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너무 많은 축복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무언가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겨우 이거 하자고 이렇게 시간을 끄셔야 합니까? 라고 생각될 만큼 긴 시간을 끌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죠. 야곱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를 내가 충분히 인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구 거칠게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시간 혹은 야곱의 시간, 어떨 때는 그 중간 어디쯤에 처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어떤 일들이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의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속도 자체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삶의 시간마다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 엘리에셀의 시간에 머물러 있구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가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풀리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야곱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시간처럼 지루하고 느리게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늠해 보는 것을 통해서 지루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또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그 시간 더 짧게 끝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을 계속 살펴볼 건데, 이 양반이 얼마나 질긴 양반이고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 양반인지 우리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술수가 많고 꾀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의 방식이 강한 분인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로 고생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빨리빨리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셨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삶의 계절을 분석하고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빠르게 가고 형통하게 문제없이 거침없이 가고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반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무엇이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또 가늠해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놀랍게 아름답게 그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크니컬 디피컬티 이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